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를 섬기는 김종현 전도사님과 함께 샬롬 시리즈 7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전도사님은 어떻게 우리 기쁨의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되셨는지, 자기 또 청년부도 부서가 많잖아요. 네. 어떤 사역을 하는지 좀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종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리빌드 찬양팀과 미디어팀 그리고 새가족반을 담당하고 있고요. 청년부 안에서 사역 쪽 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2018년도를 지나서 19년도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으로 주님을 또 섬기고 영혼을 섬겨야 될 것이 어딥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송구영 예배 마치고 이제 그때 제 멘토 목사님이신 조지 목사님께서 바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저 혼자 했던 기도였는데 한두 시간 만에 목사님 부르셔서 그때 바로 이제 포항을 말씀하시고 박진수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가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일산에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님, 제가 요즘 아주 같이 영적인 연합을, 형제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기는 기쁨이 있는 교회고 우리는 기쁨의 교회인데 요새 기쁨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조지훈 목사님 이렇게 포항으로 내려가라 그랬었어요. 일산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일산이 포항보다 인구도 많고 서울이고, 왜 또 그때 내려가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서 내려가라 그러던가요? 저한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떤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기도에 대한 컨펌으로 받고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죠, 일산에서? 네, 맞습니다. 차로 운전해서 내려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언제 내려옵니까? 금요일에 내려와요? 네, 금요일날 내려와서 주일에 사역 마치고 올라가요. 예. 주일 사역을 다 마치면 청년부 사역이 제일 늦게 끝나는데 몇 시쯤 올라갑니까? 저녁 9시쯤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9시쯤 올라가면은 서울에 도착하면 한 몇 시쯤 됩니까?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젊어서 그런데 저는 상상할 수 없는데, 저도 젊었을 때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젊습니다. 그런데 주일 하루 종일 이렇게 소진하고 운전사 올라가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졸리고 그런 적 없습니까? 커피 네. 마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초반에는 조금 이제 졸음 운전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이 되니까 이제는 휴게소 들리지 않아도 바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자가용 비행기를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 꽤 오래 지금 버티고 있고 별로 티를 안 내서 나는 그 운전을 하시는구나. 제가 좀 이렇게 좀 담임 목사로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그 전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이전에 아주 10대 시절부터 중보기도 사역에 좀 헌신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 같은데, 그 고백을 좀 나눠주시죠. 네. 제가 이제 충남 태안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태안반도 충남. 네, 맞습니다. 바닷가 근처 아닙니까? 네,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던 맞네요. 예.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 어렸을 적 시절부터 참 좋은 목회자분들, 좋은 리더분들을 참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던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그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었고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도시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저를 음. 담당해 주셨던 목회자분께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도시에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도시에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었고요. 그러면서 잘 몰랐지만 그런 쪽으로 아예 무지했지만 지금도 많이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듣기에는 그 기도하는 처소를 교회 처소와는 따로 이렇게 구별되게 만들어서 정말 깊이 기도하는 분들이 뭐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시고 계속 매일같이 기도하는 운동들이 수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는데 그것 좀 이렇게 나눠 주시죠. 아, 네. 그 특별한 부르심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길을 가신 그 지역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소수가 이제 모여서 하나님 마음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고 네네. 기도하시죠. 네. 그래서 어떤 그게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기도의 불씨가 점점점 피어나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마련하게 됐고 처음에는 장소가 없었는데 네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 전용 처소 기도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작은 학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기도의 불씨가 붙으면서 그렇게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를 갖게 되었고 제 어렸을 때 시절을 이제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17, 1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운동이 쭉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일들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지역에 계시면서 개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고. 네, 목회자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앳빌골몬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고로새서 이 네 책은 옥중서신인데 로마 감옥 속에서 이제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그 남긴 편지인데 그 가택 연금 상태 이제 로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사형 운동가 내릴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것도 울부짖으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것이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걸 알고 그 고난을 지금 성숙하게 극복하잖아요. 제가 볼 때 결국은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 뭐 많이 알고 말 잘하고 뭐 설교 잘하고 이것보다도 결국은 그 사람이 복음과 함께 주와 함께 고난당하는 시험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도 저도 아마 뭐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하겠어. 가족들도 걱정되고 그럴 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물론 바울은 장가 안 갔으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걱정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참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영적 거장이 분명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울이 감옥 속에서 갇혀 있으니까 아마 로마 감옥 기도원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처음에는 막 답답하고 두렵고 불평불만하다가 이렇게 평강이 지배하고 감사가 지배하는 이런 기도의 체험이나 경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제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기도 사역과 더불어서 찬양 사역을 오래 했는데 사실 이렇게 풀타임 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잡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재정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혹독하게 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이에요. 네. 돈 때문에 변질되는 사역자들도 많잖아요.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근 한 6, 7년 동안을 어떤 뭐 아르바이트든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떤 아르바이트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붕어빵도 구워봤고요. 어이고 또. 그리고 택배도 했었고 음. 편의점도 해봤고요. 네. 시킬 거 많네요. 붕어빵 좀 구워야 되겠습니다. 제 삶을 사실 이제 20대 중반 후반 이제 30대가 되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너무 불투명하고 제가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결정했다고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제 삶에서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들을 보면서 뭐 하나 또 주는 것도 네. 보죠. 하나님 부려 먹으려면 그죠? 좀 뭘 주면서 부려 먹어야지. 하나님이 정말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큰 꿈을 주고는 패대기. 근데 이게 보니까 왜 떡반죽 빚다가 이렇게 패대기 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정말 비전을 주는데 내가 속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제가 비전을 주셨으면 뭐 뭘 좀 주든지 하는데 지금 깨달은 건 철이 들고 나서 뭐냐면은 결핍과 빈곤과 가난조차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근심 안 할 수 있는 단계에 간 거. 너무너무 자유해졌어요. 여러분 뭐 교회 빚이나 재정에 대해서 뭐 먹고 사는 문제 너무 두렵잖아요. 저는 한 5, 6년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담대히 외치지만도 야 이거 성도들도 어렵고 나라의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정말입니다. 0.1%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이게 혹독한 연단의 축복이구나. 전사님도 분명히 그런 연단 속에서 그 부분에 재정에서 좀 하나님의 공급하는 경험이 많았지요. 네. 그러면서 또 좀 그 부분에 조금 자유화해지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렇게 돈을 발발 떱니까? 어떻습니까? 네, 선생님. 저는 이제 돌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 1초도 방심하면 네, 안 돼. 6, 7년이란 시간을 달려와서 뒤를 돌아보니 저한테 빚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이구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합격하면 이제 앞으로 많은 걸 맡기지요. 근데 많은 걸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주님의 동행하는 동력의 파트너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전사님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전사님 외모가 죄송합니다. 외모를 평하면 안 되지만 약간 가수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이성을 조심하고 또 그렇게 하러 되면 1초도 방심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별로지만은 이게요. 어디에서 어떤 영적 공격이 나오면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미혹과 유혹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잘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다윗이고 또 솔로몬이고. 그러니까 우리 돌파했다고 하지만도 정말 제일 무서운 두려운 존재가 사탄보다도 나 자신이. 저는 그 제가 제일 두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자, 제가 하다 보니까 뭐 선배의 충고같이 돼버리니까 미안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 모델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다니엘은 이 악한 법이 자기를 모함하는 간신배들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결국은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처해질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호랑이 굴 같은 사자굴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자가 보이진 않지만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하는데 평강을 지켜야 돼요. 샬롬 시리즈 평강을. 이게 싸움이에요. 믿음의 승리를 하고 시험을 이기면 평강해져요. 시험에 빠지면 계속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질질 끌려다녀요. 아마 여러분 중에 다니엘 같은 상황, 또 정말 힘든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상황 속에 눈에 보이는 사자는 없지만 평강을 빼앗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아무도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까지 힘들면 죽도록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1000번, 10,000번, 1,000,000번 하면은 돌파가 돼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죠. 그때부터 자유해집니다. 더 이상 우는 사자가 이리 때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게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내 영혼의 자아가 깨뜨려지면서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도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르바이트 뛰고. 하나님이 뭐 좀 도와주시지 이런 불평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 딱 돌파가 되고 나니까 그 부분에 믿는 구석이 생기죠. 맞습니다. 점점 많이 신뢰하게 되죠. 이게 점점 믿음의 근육이 쌓이면 더 많은 재정을 하나님이 맡기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때요? 그 믿음의 근육이 없는 가운데 너무 많은 재정의 아령을 이렇게 맡겨버리면 여기가 눌려버려요. 변질되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혜롭죠. 지금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재정, 물질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이 부분에 말씀대로 충성해야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훈련을 그래도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받았다는 것 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꾸준히 이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 방심하지 마십시다. 요즘 저는 천국의식, 또 영생의식, 성령의식, 천당의식을 자꾸 훈련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빠르게 질주하듯이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힘든 마음고생이나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 내가 육체의 뇌로 느끼는 이 의식, 느낌, 감정이 사실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냥 추억이 되고 끝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너무너무 군대에서 고생했거나 뭐 IMF 힘들었던 이거 지금 돌아서고 나니 시간이 달라지고 나니 그냥 추억으로 끝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계속 끄집어내면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걸로 은혜 받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우리 거기 반드시 갑니다. 믿음을 지키면, 행하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식을 미리 끌어다 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클라우드 기능이라고 핸드폰에 그 기능을 말한 것처럼 거기다 끌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속아요. 성숙한 성도들도 누군가를 통해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면 그 상처의 의식, 감정의 상처로 생각이 왜곡되고 또 판단이 왜곡되고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묵상하고 훈련하려고 하는 게 순간순간 제 이 땅의 의식을, 육신의 의식을 저기 고정하는 훈련을 해요. 계속 그렇게만 해나간다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 사형 선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뭔가 이걸 깨달았다. 하나님 완전히 그렇게 의식을 사로잡았던 것 같고 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사자굴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도 평강을 지켰던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 이제 오늘 말씀으로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평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있게 한번 격려해 주시고 마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제가 겉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늘 바울같이 또 다니엘같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참 주변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잡으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선택들도 많이 있지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할 때 크리스찬은 저는 하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의식들을 가지실 때 분명히 돌파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것들을 참고 견디고 잠깐이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신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겨내십시다. 감사합니다.